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두 증인에 이어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구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2장 해산의 구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본 바와 같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찾아서 그것을 복음화대로 살려는 그 의도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창세기 4번째 날에 큰 광명이 있었고 작은 광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명은 이 모든 역사, 파스 카리조마이, 파스, 이 모든 역사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모형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수준으로 알아맞게 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태양을 하나님이라 하고 또 그 달을, 태양을 바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눈이 멀기 때문에 달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12별은 바로 12아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이에요. 물론 그건 다 모든 게 상징적인 것이지요. 모든 역사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테오토스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달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 어둠, 아무도 이 말씀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지금 4000년 동안 구약 시대에 모두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라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산상순에서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레이션, 땅으로 그냥 킵에 들어오신 것이죠. 인카레이션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달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은 바로 그 발광체는 아닌 것이죠. 그냥 반사체죠. 그 달이 있으면 우리는 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달로 왔단 말입니다. 달로 왔는데 이 여자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이 크로노스, 이 밑에 것, 아래 것은 전부가 여자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왜? 해산의 구원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여자입니다.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이 모든 인류가 땅이 여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자로 변신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달이 28일 주기로
졌다 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생리기간이 28일 30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달이 떴다 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게 모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치는 달이요. 오늘 바로 그 그림이에요. 이게요. 바로 이적을 보니 하나님이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별 12별은 항상 12멸류관은 12아들이라고 예표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자 하나님이 12혈류증을 걸린 여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성경을 보자고요. 자 여기를 깔피로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액체라이징하여 우리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끌어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12해란 얘기는 바로 그 당시 때 혈루증은 피가 멎지 않는 게 혈루병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12는 늘 말씀드린 바 조금 전에 12멸류관 즉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숫자 속에는 그 무스테는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그 비밀을 반드시 우리가 알으셔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가 아들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혈류병은 우리가 어때요? 바로 여자가 우리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피를 땅에 쏟으면 부정한 자라고 구약에서 몇 군데서 말씀드린 바가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바로 생리를 하잖아요. 월경을 하잖아요. 생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 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제라 씨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씨가 그 여자 안으로 들어오니까 정자가 들어오니까 씨가 들어오니까 그 피가 멈추잖아요. 생리를 않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의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로 12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 같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류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0절 한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신비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무조건 적어놨을까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보이는 유한의 존재 유한의 존재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또 차한의 존재 보이는 것은 전부가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걸 못 찾으면은 멸망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9장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을 만졌대요. 소경했다는 얘기죠. 소경은 바로 소경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을 모른 자예요. 즉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보이는 모든 만물 그 유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무한을 차한의 존재 속에서 피한을 보지 못한 자들 껍데기로 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말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 칼로스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누구에게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 지혜를 막나고 내가 그것을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간섭 안 한단 말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해놨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는 바로 창세에 택한 백성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고쳤고 혈류병도 고쳤고 그 위에 보니까 문둥병도 고쳤고 수많은 병자를 주님이 고쳤거든요. 그 병자의 의미는 사망의 증상,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알고 가느냐, 그게 똑같습니다. 아포 드네스코, 드네스코는 바로 다나토스의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푸토코스 가난에서 10년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나토스로 죽느냐,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도살장에 끌려갑니다. 지위와를 막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내가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이란 것은 바로 타자를 봐버린 것, 바로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못 보는 게 타자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의 텍스트를 몰라버리면 성경책처럼 어려운 거 없다니까요. 그 페레스 가나에서 네크로스로 죽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하마르티아 그 설정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병을 다 고쳤는데 삼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경계하며 엄히 경계하시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니 내가 병을 고쳤고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으면은 전도를 더 하고 선교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아주 환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시며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바로 내가 병 고쳐준 것은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사망으로 아포드네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지금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병이랑 이게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말씀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 로고스 말이란 말입니다. 말로 전부 말 속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기저귀만 전부가 다 우에 몰려다니고 오늘날도 똑같죠. 신비주의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요. 왜?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너네들이 그냥 전도해버리고 선교 가버리고 설교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소경이 서구를 인도하기 때문에 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성경은 전부가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지금 너희가 이걸 배워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걸 전부가 성령의 보혜자 성령님이 너에게 들어오셔서 그동안 병 고쳤던 것,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거래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았니?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라고 지금 거의가 세계적인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가 보이는 현상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이 데이어토스 신성을 찾아내서 내 마음에 킵을 시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성령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병을 고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죠. 바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12장을 볼까요? 자, 12장 그 밑에 줄 한번 보죠. 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빠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 역사가 전부 여자라. 우리도 똑같이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원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가정을 주는 이유는 가정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못 깨달으면은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3장. 자, 여기서 이제 여자가 해상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죠.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본바 같이 바로 그 씨가 이제 여자는 없음이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없음이었어요. 여자는 아예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자가 됐느냐? 바로 아담이 2장 말미에 보면은 바로 깊은 잠이 들었다 했어요. 깊은 잠은 항상 죽음을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유명하신 분들 임금들 보면은 잠드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같은 얘기죠.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죽고 그 아담의 씨가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패러디한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면 이 아기를 낳고 씨가 들어가고 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이게 하나님 복음이구나.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생명만 그냥 전부 축하해보러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라 씨 예수 아담이 죽고 바로 그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우리는 없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씨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씨 남자의 그 뭐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단백질이 지금 여러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라 단백질이 전혀 그 단백질이 어떻게 내가 될 줄 알았냔 말이에요. 그 단백질이 거의 그 신비의 그 생명의 신비를 보면은 그 월등이처럼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죠? 얼챙이처럼 이제 설명하기 쉽겠죠. 우리가 보자고요. 얼챙이처럼 막 한 3억 개가 한번 딱 남자의 정자가 쏟아지면은 3억 개가 막 달려갑니다. 어딘가 모르게 향방 없이 달려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가 다름질해서 일등 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셔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일단 선착순을 2,000명을 했지. 2,000년이 2,000년. 2,000년 동안. 그래. 2,000개가 와가지고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분의 1을 해치고 여러분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3억 개를 해치고 3억 개 중에서 그러면 그 정자가 난자가 어떠한 얼챙이 그 정자를 선택하느냐. 그 3억 개 중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 그 원수를 가장 이성이 다른 것을 이렇게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부가 이제 이 하나 빼고 2억 9,999개는 이 역사 전부 사람들이라 보면 돼요.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자, 즉 이 하나가 여자의 난자 속에 들어가면서 꼬리가 잘리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딱 잘려요. 그 머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제라 씨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10달 동안 임신기간 10달 동안 그게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이 신체 전체가 완전히 복음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데칼코마니 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 프레시콤마이 이것을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흘러주란 얘기요. 네 삶 자체가 기도란 얘기요. 프레시콤마이 그대로 흘러주란 얘기요.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자요. 그것이 항상 범사가 감사하는 자요. 왜?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사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설명용이라니까요. 내 구원의 메커니즘의 설명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않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믿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를 모르면 그게 절하는 거라니까요. 그 3, 4대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그 이것을 깨달으면은 3, 4대를 깨달으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천대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는 이제 충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씨가 여자한테 들어가면서 이제 이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 살아간 10달 동안 이 십계명 속에서는 아주 율법이죠. 율법주의 속에서는 굉장히 그 여자는 그 이전에는 1cm만 허리가 두꺼워져도 살이 쪄도 짜증 부리며 아주 씨 갖기 전에는 빼딱구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으면서 아주 화장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쵸? 다 나를 위해서 살죠. 나에게 남한테 인기 끌고 싶어하고 남에게 예뻐 싶어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씨가 딱 들어온 뒤로부터는 그 씨가 조절한 대로 살아가네. 막 그냥 코끼리처럼 배가 나와도 덤덤하고 머리가 풀어 덤덤하고 살이 쪄도 그렇게 무덤덤하고 살이 터도 그렇고 그 씨한테 모든 걸 다 점유를 당하는 거예요. 씨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가 아주 이 족발이라든지 아주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그런 것들을 이 씨가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덧도 하는 것이고 씨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첩정이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게 원시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해산의 구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10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주 역사에서 아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0달 딱 차니까 해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하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죽고 이 여자가 죽고 해산해서 죽은 고통이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해산해서 죽고 그 여자는 어디로 가요? 묵시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자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로 역사에서 그 아들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내 영은 다시 말하면 내 영은 에벨레이션 묵시속에 있고 내 몸은 이 역사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 즉 증인의 삶이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불순물이 10개월 만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니네 존재가 이거란 얘기예요. 아기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순물 막 그냥 얼마나 그 아기를 낳기도 불순물 많단 말이에요. 너네가 이런 더러운 존재를 처절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갈 것이야 하면서 엉덩이를 팍 때리잖아요. 왜? 그렇게 때릴 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뇌가 거의 70%가 이 뇌가 전부 손상한다고 그래요. 똑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때려야 그 사진 그래야 울어야 되니까 니네가 울려서 니네가 아플 것이 역사 속에서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기는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절대 죽습니다. 그게 엘레머스네 라함 히브리어는 그게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 그게 처음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한 줄 아세요? 왜 인간을 택한 줄 아세요? 하다못해 뭐 짐승 택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한 거예요.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 어떤 짐승이 나면은 그 짐승이 엄마 젖을 찾아가요. 찾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는 낳자마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엄마가 젖 주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려고 아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려고. 그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한테 택한 자가 됐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여정을 그대로 나면서부터 흉내냅니다. 꿈틀꿈틀거리죠. 그게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배로 겨다녀요. 애기만은 배로 겨다니는 거 뭐예요? 뱀을 니는 뱀이야. 덕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렇죠? 뱀이란 얘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짐승 교다니는, 네 발로 교다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은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유아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우리가 짐승이라니까요. 알로고스 조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서 또 계속 연습하죠. 아빠 하다가 아노 시스템이 떡과 이루스잖아요. 인간만 이렇게 이 구원의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 그대로 우리가 아기 낳는 것부터 임신한 것부터가 완전히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아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셔야 내가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면서요. 안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그 밥을 먹는 것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결론은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밥 3끼 먹으면 살 텐데 불구하고 수천억, 수백억 그냥 나를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 돈을 깬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자존심, 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이 모든 게 전부 하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몬이기 때문에, 만몬이스 임금 그 만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어때요? 얼룩말이나 물소나 수백만 마리가 가도 그 사자는 딱 한 마리만 먹고 맙니다. 한 마리만 먹고 나머지는 또 질서대로 하이네가 먹고 또 독수리 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게 지금 말입니다. 작은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우리가 한 끼 먹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50명이 1인분을 먹을 수 있대요. 50명이 먹는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계속 진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이름도 없는 어떤 뜨내기가 가가지고 사람은 이름을 날리고 짐승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여기 역사에 있으면 안 돼요. 이름이 없어야 돼. 내 이름이 없어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때가 되면 또 열심히 멍학선생 이 역사 속에서 또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서 또 때가 되면 장가가고 똑같은 걸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로 떠나 계속 그 창세기 저 에베소 5장에도 그렇죠. 31절에도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메커니즘 네거티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그냥 우리 가족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해산의 고통. 그 임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거의 다 임신만 하고 있어요. 임신 아래 거에서 크로스 임신해서 반드시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럼 임신만 하고 있으면 해산을 못하면 종말장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 거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쭉 밑에 한번 볼까요? 24장이요. 그다음 환란 이거는 종말장이 쭉 나오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 처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24장이 종말장인데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것을 알고 내가 이 자체가 생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바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 부활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 당장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김 매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아고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40절 한번 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다섯 처녀가 깨어 있는 것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바로 이 말씀을 이 가정 속에서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안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바로 표피 속에 있는 그 내용의 진위를 내 마음에 킵을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둘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들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들림을 받았고 또 뭐라 해야 돼? 밭에서 데려감을 당했고 이게 역사하고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전혀 아주 황무하고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애기만 배고 있으면 안 된다 했죠? 거기 한번 볼까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기든 저기든 어떻게 해볼 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밑에 쭉 내려보면 제가 찾기가 조금 그런데요. 한번 이런 저희 이 패러다임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종말장 한번 다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완전히 성경책이 틀리다니까요. 이 성경책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히 그냥 성령의 검으로 쫙쫙 막 그냥 뾰족뾰족 씁니다. 그렇죠? 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로 그 뭐라 그러죠? 임신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해산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찾으려다가 지금 그것이 어디 있는가 잘 이게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로 임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해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산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24장을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저번 주에는 저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바로 내가 바로 이 여자 아기를 낳고 묵시 속에 있고 또 나는 아들로 역사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묵시에 썩어 있는 건지 내 몸은 여기서 죄인 중에 계수로 설명용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님 그런 말씀 드렸죠. 아파서 이제 부르짖더라. 3절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가 일단은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여자잖아요.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림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철장으로 계시록 19장에서 철장으로 아주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이 죄로 물들어 버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철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친단 말이에요. 이 철장으로 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바로 여자를 삼키려 하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얘기한 것대로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버리면 그거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봐버리니까 그것이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이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 철장으로 들고 온 그 예수를 그냥 예수한테 저 복 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왔다는데
내가 죽어야 산다는데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철장으로 우리를 아주 치겠다는데 거기에서 그냥 사단은 계속적으로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헐리 하고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를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이 모든 걸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돼서 내가 알로스 조혼 바로 노고스가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말이잖아요. 조회가 바로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 알 그 부정사가 붙어버리니까 짐승이 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이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이런 무슨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고 성경에서 짐승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인 거예요. 그게 말을 모르는 게 말을 모르니까 그 속에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회방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 진리를 못 깨달고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더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만 봐도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이 패러다임, 이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 누구도 손갈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바로 한번 보고 가죠. 누가복음 18장 8절이요. 이게 뭔 말씀인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의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거스 everyone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원한을 풀어준다 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속히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원한은 어떤 원한이냐.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 영은 묵시 속에 있다 했잖아요. 해산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묵시 속에 올라오고 내가 아들로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 말만 하면 그래 죄가 나한테 폭로가 되니까 성령님 폭로시키니까 언제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원한을 이 원한이 어떤 원한이냐 성경을 보셔야죠. 계시록 6장 하고 6장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리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육신은 이 역사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땅끝까지 징의 삶을 사니까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 얘기 어느 때까지 정말로 지긋지긋하고도 빨리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애야 여기서는 네가 그 땅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데 네 동무들이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동무들이 다 한다는 것은 이제 창세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면 내가 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다음 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 그 동물이 다 될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역사 속에서 행복하시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가짜 행복이에요. 잠깐 그냥 보이다 많은 행복 부모와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그 전부 가짜라니까요. 그 순간순간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어버럽시켜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 바로 그 사랑에 머물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거는 가짜 사랑이 언젠가는 없어질 사랑은 가짜라니까요. 왜? 언젠가는 부모 자식과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영원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게 가짜라니까요. 성경은 여기는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이 꿈을 해석하고 살아서 그 꿈을 해석한 그 내용을 욥처럼
바로 내 묵시 속에 있는 내 영혼한테 이렇게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죽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명쾌하잖아요. 어디 하나 면독할 하나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어디 하나 한 글자라도 내용이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이었죠. 바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은 해를 입은 그 여자, 즉 하나님의 있는 것이고 내 몸은 달, 즉 42달. 나는 역사 속에서는 달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42달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짐승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니까.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죠. 전도서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역사 속에서 바로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반드시 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은 알면 알만큼 나는 자꾸 내려간다니까요. 나싱이 된다니까요. 아파르가 된다니까요. 티끌이 된다니까요. 죽은 흙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짐승보다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가 다 자기 잘났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선악과 먹은 자들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알면 알만큼 자꾸 내려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천국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신앙생활을 깨달아야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그게 천국이 된다니까요. 성령은 전부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페라스모스 시험 무대래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들을 봐버리면 그게 페이라죠. 시험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이는 속에서 내용을 알면은 그게 덕힘하죠. 덕힘에 하나님의 직리 삶이 되는 것이고 코역이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가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요. 7절에서 쭉 보니까 이것이 용을 잡으니 곧 엘뱀이요. 바로 마귀의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쭉 보느라면 하면서 이제 12장 보니까 11절 있죠.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가 진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을 깨닫고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나느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그렇죠?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귀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가 내려왔대요. 뭐라고 하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 반드시 우리는 해산을 했으면은 아들을 낳았으면은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핍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당해 죽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딴 데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볼까요? 핍박해서 죽는 거지. 성전에서 11장 저번 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11장 8절 어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본방같이 8절 읽어볼까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냐. 그래서 저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큰 성 바벨은 섞인 말,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이 그 바벨이란 말입니다. 바벨은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전부가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계속 그냥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컴아웃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죽고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냥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상관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 멸망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바로 내 영이, 내 몸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애굽처럼 애굽의 그 홍해 건너는 것처럼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살아서 무시스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해산해가지고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와서. 그게 골고다라잖아요. 그래 예수님하고 나하고 바로 연합이 돼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말시키고 내가 다시 부활로 살아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반드시 죄인 중에 계속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여기가 성전이 큰 성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내 속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면, 자 18장 계시록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2절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걸 깨달아버리면 무너진 거잖아요. 이 모든 성이 무너졌대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 아까 아침에 조금 전에 큰 성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아주 더럽고 가증한 새가 득실득실하고 있대요.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이든 수만 명이든 수천 명이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귀신들이 돼가지고 가증한 새가 돼가지고 득실득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을 따라가고 있다. 그게 바로 짐승을 따라가고 있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바로 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죽는 거야. 귀신이 득실거린 거야. 쥐니모 다이모늄 거기서 나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래요. 앞으로 받을 재앙들이 엄청나대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배우는 거라니까,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2장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온 땅이, 그렇죠? 12장 어디였죠? 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 우리는 여기서 죽은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이 역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그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공생의 생활이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서 업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역사에서 죄인 중에 계수로 살아난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물이 홍수입니까? 물이 말씀이잖아요. 바다의 물 아주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가 다들 자기가 아주 멘토라 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들이 흔해 빠져 있냐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유혹해서 떠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그 모래가 바로 율법이잖아요. 디아그라스.
그렇죠? 바다에 있다. 바다. 저주의 바다. 아비소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비소스 그 영을 아비소스에서 아나바이노 위에 거를 봤잖아요. 위에 거를 봤다. 그래서 그가 시스템이 똑바로 섰다는 얘기. 똑바로 섰다는 스타우로스 언약이잖아요. 십자가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에서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파루지아 하나님 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림했다. 강림했다. 다 성경이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짐승에서 뛰쳐나와서 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20장 어딜 보시냐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절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그대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바로 내가 짐승이었는데 짐승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리니까 저들이 이제 당연히 내가 나왔으니까 저들은 갇힌 거죠. 이 맛을 못 깨닫기 때문에 저들이 내가 짐승이었다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은 이 역사가 전부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 잠깐 놓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완전히 잠깐 놓인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 말씀 외친 자가 없으면 한 명도 역사 속에 없어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그때 잠깐 놓인다는. 그때는 마귀들 완전히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불이 내리고 이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쩜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잘 살다 서로 아주 인기 끌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먹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르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여기서 먹배임을 당해야 돼요. 순교는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순교해버리면 안 돼요. 순교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순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먹배임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먹배임 당한 역사 속에서는 바로 그 제라 씨가 그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서 먹이 베이잖아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씨가 사는 거예요. 그 사먹기는 전부 나의 소품이에요. 소품. 이 역사는 전부가 나의 바로 이 완전한 자 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요 시청각 교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먹배임 당하고 증거의 삶을 산다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해버리니까 이 역사가 완전히 황폐하게 느껴지고 황무하게 느껴지고 또 가치없이 느껴지고 그건 내 첫째 부활이 됐다. 파루지아 바로 내 재림했다. 강림했다. 이게 이 자체 하나님과 같이 뭐한다? 동행한다. 아랄람마노 하늘로 승천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역사 속에 살면서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지. 그랬을 때 바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즉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것은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못 깨달아버리면 그 가족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면독할 하나 들어갈 줄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은요. 바로 오늘 12장 봤습니다. 바로 11장 두 증인에서부터 12장을 봤고 또 다음 주는 바로 13장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차츰차츰 계시록을 한번 뚫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본질만 여러분 깨달아 보시면 성경 굉장히 심플해요. 이 본질, 이 텍스트만 깨달으시면은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바로 성경이 날선 검으로 쫙쫙 내 눈에 달라든다니까요. 네, 그런데 역사에서 줄 수 없는 코코스모스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을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양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사온 즉 더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 역사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누리는 저희 살아가는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